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진심으로 긍휼이고 감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또 거짓된 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좋은 믿음, 건강하고 참된 믿음,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이며, 그러면 그렇지 않은 믿음, 거짓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3장을 좀 보겠는데요. 라오디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3장 17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말하기를 누가 말한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부자라고요. 부유하다고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성도들, 믿는 이들은 착각하기가 쉽다. 자신은 굉장히 좋은 성도다, 믿음도 좋다, 부족한 게 전혀 없다,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건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귀한 믿음을 부유하게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네들은 가난하다, 곤고하고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많이 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럴 정도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들은 벌거벗었다 했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성경에서는 의롭다, 그리고 죄가 없이 깨끗하다, 이것을 인정할 때 흰옷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이 그들을 볼 때는 부정하고 더럽다,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눈먼다, 눈멀었다. 여기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으니까 사실 이들은 계시가 있다, 충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다, 투명하게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했고 부유하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는 눈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주님의 눈과 그들의 생각과 차이가 너무 커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는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다. 눈 멀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blind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멀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한국 교회 이렇게 자기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숫자가 1000만이라면 200만은 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통계가 아니에요. 제가 이단 상담 연구소를 갔을 때 거기서 들은 얘기니까 거의 그들은 전문가 수준에서 말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믿음이든지 계시든지 하나님 말씀 얻는 것이라든지 보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영지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일치된 길을 가고 있고 일치된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주의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된다. 남이 모르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사랑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들도 잘못 가서 그렇지 주님을 잘 믿어보려 하다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러나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discipline, 이거는 징계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도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뜨거운 것입니다. 불을 통과한다. 이건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읽고 이해하고 좀 깨달았다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발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진리를 얻지 않았습니다. 제가 곧 말해 나가겠지만 그들은 많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불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연단된 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기회 이후에 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것은 쉽게 길을 가고자 그렇게 고난받지 않아도 easy going, 쉽게 주님의 모든 풍성을 얻고자 하고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걸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열심 내라는 것은 열심도 있지만 영어 단어에 보면 earnest란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간절하고 진지하고 성실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얻는 문제는, 믿음을 얻는 문제는 그렇게 대충 좀 읽어가지고 좀 진리를 좀 추구해서 얻어가지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언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를 얻는 문제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옷이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것을 감추는 문제도,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읽으면, 많이 알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건조하게 됐느냐, 아무것도 없게 됐느냐, 진지하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만 머리의 지식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갔지만 더 이상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지식주의가 나왔을 때 그저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알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알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호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여전히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변치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개량되었습니까? 변하였습니까? 쉬운 길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르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기에 많은 환난이라는 말은 영어로 through much tribulation 그랬습니다. We must through much tribulation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징계나 고난이 없을 때는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우리가 얻어도 되고 얻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진부를 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사랑,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얻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징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길이 어렵냐? 응?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편하게 얘기해 주면 다 몰려가죠. 지금도. 그러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다윗도 구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9편. 우리는 시편 119편 하면 말씀을 강조하는 긴 시편, 성경 제일 긴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엉뚱하게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했습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엇으로 갑옷을 삼으라고요? 고난으로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특정한 죄는 여러분 결심만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갈망과 원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육신의 고난이 임할 때 비로소 끝나게 되는 죄가 많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생활 40년 이상 했습니다. 5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것을.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고난을 주시죠? 예? 자기 뜻대로 사니까요. 그러나 고난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뜻을 좇아 살라고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에게 늘 평탄한 안식과 기쁨에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고요.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내가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난을 격려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 12장을 읽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있어요. 그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든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든지, 이런 말씀은요, 그가 육신에 가시가 있었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병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한 것이 방해가 아니구나. 문제거리가 아니네.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약할 때 역사하실 수 있네. 이거를 배운 거예요.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거의 서신이에요. 디모데에게. 1장 8절에 그러면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그냥 혼자 아무 데나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남들에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를 거스려 악하고 핍박한 말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입니까? 그날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은 받는 사람이지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잘못해서 욕하는데,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남을 욕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래도 핍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내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예? 고난 받는 걸 격려했습니다. 장려했어요. 예. 그럼 영지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식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로 성경의 말씀들과 진리들이 전수되는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교리들을 많이 진리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다만 머릿속으로 안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 혼자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저는 이단 대책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총에서입니다. 현재도 우리 교단 이대위원장입니다. 많은 이단 연구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에 따르면 정말로 진실로 겸손한 이단은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명명되는 단체들은 다 교만합니다. 무엇으로요? 안다는 것으로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교만하다는 걸 모릅니다. 지식이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정도가 심합니다. 진정으로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배우려 할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다 이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단대는 다 이단이지만 자기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단 교회들이요. 자기들이 이단 연구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저도. 확인을 안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교만한 데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쳐서 교만하고서 성경을 쭉 쳐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가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19세기 당시에 또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부터 많은 진리가 해방됐습니다. 진리를 얻어낸 사람들은 아마 고난을 거쳐서 얻어냈을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독신의 길을 가고 어쩌면 정말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요.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저 사람들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마치 발정난 짐승 같다 했습니다. 내가 그 뒤에 짐승이라는 말을 어떤 특정한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 말은 참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지식주의예요. 이것을 오늘 저는 본질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 있어도 모릅니다.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안에 있다 모릅니다. 그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교회가 아마 회개할 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문을 누구든지니까 개별적이에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이게 단수입니다.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뭘 알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했습니다. 마귀는요, 성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 여기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아시죠? 욥은 원래도 좋은 형제입니다. 좋은 성도예요. 의로운 사람이고 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네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5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원래 간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들이 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성경학자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데 제가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ublic ridicule, 영어로. 공공현안, 공개적인 하나의 웃음거리, 조롱거리로서 그러한 운동장에서 시체를 붓고요. 시체를 붓고 산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그리고 질질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십자가 아니다. 이렇게 개량된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십자가, 원래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아니에요.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다 누리는 거래요. 그냥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 구절 읽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길 쉽게 가자. 어? 예? 여러분, 단체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같이 좋은 밥 먹고 놀고 즐겁게, 그리고 아주 뛰어난 말씀 서로 나누고 탁월한 말씀 나누고 남이 모르는 비밀을 캐고 그러면서 가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된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를 얻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줄 수 있는 풍성한 진리와 말씀을 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럴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거짓된 소문과 악소문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생각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는 말씀 하나하나를요, 고통 속에서 많이 배웠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단체로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그때 몸이고 단체적인 생활이니까. 그러나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직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것처럼. 욥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부인이. 그 친구들도 욥을 사랑했지만요, 욥이 그렇게 참담한 고난을 받을 때 옷을 찢으면서 7일 동안 울었습니다.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국 욥을 도운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과 욥이 비로소 만났을 때, 그때 욥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하나님 사랑했고 안다 했지만 귀로만 들은 거였구나. 내가 이제서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치를 가리우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을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된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왕 길을 가려면 제대로 가야죠. 예?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속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속은 걸 모르니까 또 남을 속이는 거죠. 속임수가 많은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너무 힘들다라고만 불평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여, 나 어떻게 해야죠? 내 문제가 도대체 뭐죠?
주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렇게 해서 얻어야 됩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저 병이 오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약 타서 먹고 치료하고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여기서 해결하고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해결할 일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해결 방안부터 찾지 말고 모든 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죠? 누구한테 가야죠? 사람한테 갑니까? 주님께 가야죠. 주님, 저 어떻게 해야죠? 제 문제가 뭐죠? 주님과 1대1로 단판을 져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안 되면 붙들고 들어줘야 돼요. 주님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야고보도 말했고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런 사랑은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허탄한 믿음,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 걸 믿고 떤다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몸처럼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죽은 것을 가지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나는 최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살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실패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비참하다고. wretched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에 한 말씀 말이에요. 가련하다. 우리는 여기서 턴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아닙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듣고 한 귀로 듣고 새고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일생에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도 그렇게 가야 되구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듯한 정말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달콤한 사탕 발림의 말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대가를 지불하여서 고난을 통과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얻어내고 은혜를 얻어내고 능력을 얻어내는, 진리의 지식을 얻어내는, 경건과 인내를 얻어내는 성도들 저희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찬송을 하나 불렀으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200 복음성가입니다. 찬송가를 찾아놨는데 잊어버렸네. 베들레헴의 주 예수가 몇 장이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응? 보자. 몇 장이에요? 209장. 일어나서 부릅시다. 베들레헴의 주 예수 그의 충성 배우고 주께 항복하려 할 때 눈물 넘쳐 흐르네. 말구유에 전한 나는 원치 않으나 주의 상을 얻기 위해 주 발자취 따르. 2절입니다. 나사렛에 거친 이 갈수록 더 좁아져 오랫동안 수고하네. 항상 수치당하네. 주와 함께 고난받고 5절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리. 자신 동정하지 않고 주와 수치당한 이런 고통 한때이나 이런 고통 한때이나 주의 웃는 얼굴 속에 8절이네. 무덤가에 둘러싼 자 울며 슬퍼하지만 우린 주와 승천하여 땅을 멀리 떠나는 세상 사람 우리들을 죽은 자로 여기네. 우린 즐겨 목숨 잃고 참 소망을 얻으리. 7절입니다. 표대 향해 나아가리 매일매일 힘다해 하늘성에 광채 보며 하늘 음성 들으며 그곳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환영하시네. 온갖 상처받은 나 친구들아 잠시 후 죄와 근심 없고 주의 눈물 닦으리. 주의 부드러운 음성 우릴 격려하신대. 낙심 말고 전진하라. 도전 곧 끝나리니